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이웃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만 수영승유사 예배할 때 그 파장이 나가게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 수영승유사 그 아이들하고 그게 잘 됐을 때 제가 이거 컴퓨터 딱 열면요. 벌써 그 아주 그냥 명료하게 아이 같은 것이 확 뜨게 돼요. 그래 여러분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확 들어와서 여러분 삶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어른들은 늘 복잡해. 두 가지야. 돈 계산도 하고 천국도 가고 싶고 그건 어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산하시지 않고 그냥 우리를 쑥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계산이 없는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갖게 돼요. 영혼이 깨끗한 영혼을 갖게 돼요.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복잡하게 계산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여러분 나름대로 독특한 여러분의 남자, 여러분의 여자잖아요. 여러분한테 독특한 남편이 바로 여러분의 남자고 독특한 여자가 여러분 부인인데 복잡하게 늘 계산하는 사람은요. 내 남자나 남의 남자나 그게 그거라고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자도 내 여자나 남의 여자나 똑같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조건 없이 나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셔서 이게 쑥 들어가지 않으면요. 여자다운 매력도 없고 남자다운 뭐 나이스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 캐릭터 멋있는 거. 여자도 여자끼리 좀 여자스러운 여자 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질투해요. 남자도 남자다운 매력이 있으면 질투해요. 남자끼리도.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예수 있으면 먼저 예수가 들어오시면 여자답게 하고 남자답게 해요. 왜? 여자답고 남자답게 하는 그 빛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빛이 딱 와야 여자답고 남자다운 것이에요. 얼굴 이렇게 해서 뭐 머리 이렇게 쫙 기른다고 여자다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다고 여자다운 게 아니에요. 머리를 아무리 숏커트를 했어도 이 속에서 예수가 있으면 여자스러운 거예요. 숏커트를 해도. 전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보는 것은 죄다. 왜? 거짓말로 보고 거짓말 몸뚱아리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렸을 때도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보려고 하잖아요. 말과 몸매와 얼굴과 표정과 뭐 이런 거 하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저가 옛날에도 저도 다 당해본 일이에요. 당해봤는데 우리 남편을 유혹한 여자가 있었어요. 선생님 중에. 그래서 금요일 날이면 제가 이렇게 이제 철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데 희한해. 저 손이 이상한 야릇한 기운이 나가 그랬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얼음 드시라고 장로님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다 어른 앞에다. 근데 그 손이 이상한 야릇한 기운이 나가는데 저게 뭐지?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시골 교회로 해주러 갔었어요. 근데 이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간다고 그러지? 선생님들이 한 7명 되니까 우리끼리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저한테 장로님이 저를 예뻐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 것이에요. 저를 깜짝 놀랐죠. 펄펄 뛰는 거죠. 우리 남편은. 나는 그렇게 한 적도 그런 생각도 항상 이 끝나면 딱 데리려고 퇴근에다가 딱 데려서 저 태우고 집에 가고 그랬는데 얘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 여기 거짓말이 있어. 거짓말 몸에서 잠깐 쏘기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있는 몸이라 거짓말을 잠깐 쏘기는 거예요. 쏘겨. 저 장로님은 나를 예뻐하는 것 같아.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근데 자기 의식에서 무의식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의심하고 자기를 의심해요. 자기가 예수 안 믿으니까 의심하게 하는 영, 거짓 영이 와서 있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봐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고받는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거. 예수 없는 사람은 그걸 서로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 있는 사람은 설사 그랬다 쳐도 여기서 믿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믿음이 거룩한 빛이 있어서 거룩한 빛이 나가서 그걸 쫓아주는 것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빛이 뭐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딱 오게 되면 이 거룩한 빛이 거룩하지 않은 몸에 쫙 비치고 들어가서 거룩하지 않은 걸 쫓아주는, 거룩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영을 쫓아주는 것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애도 어른도 다 그냥 항상 의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항상 재고 계산을 하느라고 세상 일이 너무 힘든 것이에요. 교회 와서도 말씀을 못 들어요. 저건 나를 사랑했을 하는 말이야. 저는 이거는 쟤를 사랑했을 말이고 나는 이래서 우습게 보고 쟤는 저래서 귀하게 보고, 이렇게 해석 자체가 전혀 거짓말쟁이가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 말씀 하나도 못 먹어요. 그래서 말씀 전혀 못 먹고 그냥 칭찬해주는 말만 쏙쏙 들어와서, 칭찬해주면 말씀 들어오고 칭찬 안 해주면 심술 피고 속에서부터 반발하고 반항하고, 그냥 거짓말쟁이가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양을 드리고 소를 잡아 드려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없으면, 여기 계신 걸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겉에서 뭐 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파장, 하늘에 속한 파장이 진동을 하고 있어. 땅에 속한. 근데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속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속에서는 가짜예요. 근데 이제 보통 육적인 사역자들이라든가 육적인 사람들 못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자들은 여기 영이 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한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이 눈이 열려갖고 안 믿네. 뭐 어떻게 해도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해도 안 믿고 저렇게 안 해도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쑥 들어가서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어떻게 천국을 가나, 여러분 지금 영원한 형벌인데 안 돼요. 나는 우리 자식을 천국 보내야 되니까 나는 안 갈게요. 여러분, 그건 이미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난 절대로 천국 이러신 분들은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이고 부모고 형제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예수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수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목사님이 천국도 가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게 두 가지야. 교회도 부흥시키고 천국도 가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령이에요. 오직 천국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교회도 부흥되는 건데 아이들도 모이는 건데 애들을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뭐 먹을 거 주고 꼬시고 찾아가서 어떻게 했더니 완전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오면서 철학과 심리학으로. 쉽게 말하면 교회에 가야 총각 처녀가 많아서 시집가고 장가간다. 총각 처녀들이 없는 교회는 시집도 못 간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건 여러분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알아서 짝을 갖다 맞춰다 주시는 거야. 여기서도 저기서도. 여기 아무리 절생 미인이 있거나 여기 아무리 멋진 남자가 있어도 내 짝 아닌 것은 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에요. 넘실거려봤자 그거는 음란한 영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기 예수가 있으면 정확하게 자기 짝에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줬어. 그냥 그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짝이 아닌 것은 왠지 넘실거리는 것이 징그럽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여자들은요, 그냥 그 여자나 그 여자나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몸에서. 예수 없는 여자들은 특별한 내 거라는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같이 살기를 하고 애는 낳지만 그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 있는, 진짜 예수 있는 남자들은. 똑바로 여러분들이 똑바로 예수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기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으니까 뭐 이 남자 뭐 오피스 와이프가 있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교회 가서 그래 총각 천녀 만나려면 교회 가야 돼. 이거는 그런 거는 참이 아니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모든 것의 능력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상관이 없어요. 있던지 없던지 내 짝 아닌 것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예요. 쓸데없이 오해하고 쓸데없이 긴장하고 그냥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할까봐,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까봐. 그거 자체가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서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 하시는 거 예수를 전하고 싶고 야 예수 모르면 그렇게 인생 살 수가 밖에 없어. 남자도 여자도 다 그냥 더럽게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똑바로 살아야 그 영적인 권세, 영광의 권세가 임하고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있는 사람은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영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의 영 누구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럼 먼저 여러분이 안 되면 그냥 영광을 죽이는 것이에요. 첫째 이렇게 부부 선생님들 중요해요. 지금 중요해요. 내가 먼저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한쪽에서 의심하고 불만하고 돈 하고 사람을 돈으로 보고 그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육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나한테도 오셨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 거기서 긍휼과 불쌍은 뭐냐? 하나는 여러분 mercy, 자비, 또 불쌍하다는 compassion, 감정적으로 불쌍한 것이에요. 그냥 죄인인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야. 이렇게 자비를. 그거를 이제 긍휼히 여겼다. 근데 그 긍휼히 여겼을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무 아프신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해도 그냥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음의 감동으로 아파서 그냥 세문제 지옥 가면 어떻게 되든지.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교사를 하셔야 돼요. 얘 여기서 그냥 놔두면 얘는 지옥 갈 거야. 세상 닮아서. 그게 아니라 그냥 교사를 위해서는 교사인데 자기도 불쌍히 여긴 걸 못 믿고 자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신지를 못 믿으면 뭐가 나가겠어요? 육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입으로만 하지 육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하지만 이 속에서는 손바닥 같은 말을 하지만 손등어리가 나간다는 것. 내가 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원하는 소원이 안 들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여기다 모시고 다녀야 돼요. 사람만 들을 게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5장.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똑바로. 잠깐만,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여기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11절을 잘 읽어주세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자, 5장 11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 가르칠 때 지각이 계속 열려져야 되니까요. 말씀을 딱딱 짚고 지각을 틔워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게 하세요. 스스로가. 이렇게 쓰여 있구나. 쓰여져 있구나. 이게 그래서 국어 배우고 논술 배우고 다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부터 하지 않은 이유는 제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으로 자리를 좀 이렇게 기운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찝어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는 수영승수가 말씀을 설교를 할 텐데 이렇게 흐르는 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여러분이 성경할 때 딱 말씀을 찍어가면서 해야 애들이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써있네. 그렇구나. 맞는 말이네. 이렇게 자기의 지식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의 지식이. 들은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구나.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기. 그쵸?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우리는 그냥 생명인데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쓰지 않았지만 생명 그런 문맥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구나.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생명이란 말이 그럼 뭐지? 여러분이 알아셔야 되는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지각을 여러분도 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점점 여기가 멍성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둔해지다 보면 돈밖에 몰라요. 특별히 엄마들도. 그래서 계속 엄마들한테도 몇 장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남편들이 성경 안 보면은 여자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그리고 자꾸만 힘센 척 하셔야 소용이 없어요. 말씀으로 눌리게 되면 그냥 눌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뭐야?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거. 말 안 듣는 아이들 말 잘 듣게 하는 거. 늘 궁핍함을 느끼는 애들이 부여를 느끼게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없는 것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땅에다가 씨앗을 품었는데 살린다. 그럼 어떻게 돼? 싹이 트고 잎이 나고 뿌리가 이게 살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을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싹이 안 터요. 아무리 심어놓고 물 주고 다 해도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사람은 안 돼요. 아들의 생명이 와서 있어야만 그 빛이 와서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빛이 와서 끄집어내줘야만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영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영생은 뭐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느껴지다고 예수님 말씀을 몰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애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면 먼저 천국이 그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 안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만 천국이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만 영존하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약속.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경을 자기 걸로 먹어야 돼요. 이렇게 들은 소리 하지 마시고. 아, 내 안에 이런 약속이 새겨져 있구나. 이런 말씀이 이것을 말씀을 먹고 말씀이 생명이 돼서 말씀이 생명을 낳게 하는 거.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법칙이 우리 마음판에 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있잖아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놨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아주 이 생명에 대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와서 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있던 거짓말, 세상 말이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버리고 싶었는데 안 나가.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신비에 썼다. 우리 마음에다 써놨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제가 또 할게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그냥 시커먼 마음이야. 이런 게 여기 딱 들어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이게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이런 마음인데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래 이거라고. 저도 원래 이거라고. 이렇게 시커먼 마음이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꾸만 감추고 싶고 몰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몰래 해도 되는데 왠지 몰래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같이 의논껏 하시면 될 것인데 의논껏 못할 일을 한다는 건 좀 구리다는 거잖아요. 구리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야. 특별히 남자들은 좀 그래.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여자들은. 늘 아이가 눈에 밟혀서 못했는데 남자들은 애를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이런 마음을 딱 바꿔주셨다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안 바꿔진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자, 에레미야까지 갈 것도 없어. 가깝게 11에서 8장 10절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지식으로 확실하게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 11에서 8장 10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언제 이것을 새겨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기록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런데 혹시 우리가 허물, 제 실수를 하잖아요. 아, 내가 또 교만했구나. 여기 있는데 내가 잘나는 줄 알고 또 내가 교만했구나. 요 교만을 틈타서 마귀가 딱 나를 절로 밀어냈구나.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좀 연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린 게 더 꼬물꼬물 더 이뻤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얼마나 그 막내가 그게 이쁜 거 꼬물꼬물 이뻤을까? 뻔한데 이쁜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절제해야 돼요. 자기들 부담된대요. 부담된대요. 너무 아빠가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랑 부딪히는 거 보면 부담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에요. 사랑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딱 계셔갖고 내가 열심히 주여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달라고 할 때 이분이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 내 안에서 지금 예수 사랑이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지.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절제, 인내. 저도 그래서 정말 이뻤는데 딸 둘 낳고 아들 낳을 때 우리 시댁에서 야, 너 교회도 못 가는 줄 알아라. 이번에 세 번째 또 딸하려면 이런 식이었었어요. 큰아들이라. 그런데 나서 야, 너가 나를 살렸구나. 엄마를 살렸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살렸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절제하고 더 인내했어야 됐어요. 이쁘다 이렇게 올라면 어떻게 너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이뻐서 아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벌써 성령이 너 누구 아들이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럼 걔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라 왕자니. 그럼 어릴 때부터 시켰다니까 나를 절제하기 위해서. 너가 누구 거니? 하나님 거지. 넌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내가 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르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자식이 열이면 안 그래요? 똑같아요. 열이고 스물이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식은? 저도 엄마지만 똑같아요. 나이가 40, 50대도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 딸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먹고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보면 얼굴 보고 하면서 막 네 얼굴이 어떻게 행복한 얼굴이야. 이쁨 받는 얼굴 그거 보게 되죠. 너 우리 딸 이뻐했어? 이렇게 보는 거지. 방법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예수가 움직이잖아요. 내가 육이 죽을 때 예수가 움직이는 거지.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애를 죽이는 거예요. 더 자라나지 못하게. 독립심도 없고 자발심도 없고 창의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창조적 능력이 애들한테 나타내려면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내 안에서 하세요. 주님이 엄마 노릇 하세요. 주님이 아빠 노릇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곳에 열심히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여기 애들 말씀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어요. 전 죽기 살기 찐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도. 그런데 이 선생이 와서 용서해 주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우리 신랑한테 이렇게 자존심 상할까 봐 말을 못했지만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 닷새를 갖다 단식 기도. 보통 때 내가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했는데 5일을 작정을 해놓고 그랬었어요. 갔다 와서 그러나 피를 엄청 쏟았죠. 피를. 한 바퀴는 했어요. 충격받아갖고. 근데 걔가 뭐냐면 무당 음식점에 했는데 음식 여자 기생집이야. 기생집. 음식점 기생. 옛날에 그런 게 많이. 그래서 거기서 굿을 많이 했대. 여자 많이 끌어들이라고. 그 집 딸이었어요. 근데 걔가 그런 귀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란한 귀신이. 참 황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장로딸로 시간인데 9번을 유산했어요. 9번을 유산했어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뭐 용서해?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괴롭혀서 용서해달라고. 아니 나는 근데 상관이 없었어요. 가서 500페이지 체력을 갖다가 정리하고 왔으니까. 나 그런 거 없어. 내가 너를 뭐 용서해. 네가 회개할 거 있으면 네가 하나님한테 해라. 나는 거기서 책을 써갖고 왔기 때문에 상관없어. 한 2달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뭐 인삼, 밤, 그리고 대추 썩은 것도 이러고 해서 계속 약탕기 갖다 놓고 삶아 먹으면서
몸을 쉬면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원고 500페이지 써갖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그거 갖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걔에 대해서 원망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 네가 그렇다면 그건 네 안에 영의 문제지. 네 안에 잘못된 귀신이 와서 들어와서 그런 거야. 의심하는.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한. 여기서 거짓말이 우리 남편이 나를 이뻐해. 아니 그렇게 네가 해석하는 게 네가 문제지. 뭘 이뻐해 이뻐하긴. 아직 믿지 않으면 그걸 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상대방에게 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이 거짓말 영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이걸 쏘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그럼 반드시 여기 하나님 법이 있기 때문에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응하셔요. 여기 법이 있는데 빨간불인데 녹색인 줄 알고 갔잖아요. 그럼 터지는 거예요. 본인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 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의 소리를 잘 들으면서 한 발 한 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들릴 때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들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직 안 들리니까 어린 아이가 돼서 아직 안 들리실 때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성령 자체가 사랑하는 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많은 사람을 위한 영이에요. 아셨죠? 예수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리는 것이에요. 회사도 마찬가지야. 제대로 영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회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왈랑왈랑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그것이 막 이렇게 힘들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집중심이 앞에서 이렇게 나갈 때는 흩어지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른 것들이 붙어갖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하는 사람들이 붙어갖고 그렇게 되면 교사가 자꾸 애들이 흩어지는 것이에요. 너무 알죠? 보이죠? 또 흩고 있구나. 너무 알죠? 그런 사람은 늘 내가 최고로 예수 잘 믿어. 내가 제일 영적 분별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 매일 죽기 바쁘니까. 매일 내 안에 거짓이 있어서 내 안에 참이 이 거짓을 쫓아내고 거짓을 쫓아내는 일을 매일 하니까 말씀이 유지되는 거지. 그건 매일 하지 않으면 말씀이 유지 안 돼요. 나를 부르신 건 죄인을 불렀지 내가 하나님이야. 죄인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누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그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 거짓말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진리 영이 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별이 없어. 이렇게 다 같이 친구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냥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 이런 걸 그냥 외워주세요. 그래서 눈 뜨면 어떤 데 그냥 딱 뜨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풀어가게 하시고 쫙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있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내 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의 영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선교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하는 약속이 있고 영생하는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분이 머리가 되고 그 소리예요. 내 말로 듣지 말아야 돼. 오늘 들려진 신부는 성령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 말로 들으시면 100번, 1000번 들어야 소용이 없어. 수십 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각자 여러분 안에. 각자 여러분 안에 있고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약속, 여기 법이 새겨져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여기 법이 새겨진 사람은 아,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구나. 예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어. 다 매일 벌써 몇 년째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믿어지는 것은 행동이 나타나느냐 그 소리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자 믿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여기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다시 말해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그분이 머리가 돼갖고 여러분의 필요한 건 다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시골이니까 여기는 안 될 거야. 뭐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시집도 못 가, 장가도 못 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전능자가 아니지. 전혀 아니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난 어저께 진짜 좀 얘기 듣고 놀랐어. 아니 그래서 애들 찾아서 갖다 쓰고,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 여기 혼자 청년으로 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걔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전능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친구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래? 나이 상관없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 총각처녀가 있어서 만나야 시집가고 사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독특한, 그 아이에게 독특한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조성하시고 저렇게 조성해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시는 분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나는 진짜. 그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그게. 그것이 왜 받아들여졌을까?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완전 우상이잖아. 하나님과 세상을 교만하는 우상이지. 세상 신, 망하게 하는 신을 땅하게 들었다니,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 천국 못 가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자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것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올 때 사막으로 왜 끌고 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 불가능한 데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풍족히 먹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 남자 여자 뭐 희끗해가 거기서 짝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간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뭐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실패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전혀 그렇게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렇게 우리의 머리통 속에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적인 그런 것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정신 분석을 데이터를 내서 이렇게 몇 사람을 계속적으로 실험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은 정말 상관이 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말을 이렇게 그림처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제가 말을 할 때 그것이 같이 에너지를 받아서 가동이 되셔야 돼. 여러분 안에서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렇게 생각이 되고 새로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힘이 없어서, 눈이 희미해갖고 에너지가 없어갖고 햇것이 보이는 것처럼 노랑이 빨강이로 보이기도 하고, 녹색이 어떻게 그냥 느릿그리한 게 연두색으로 보이게 하고, 이렇게 힘이 없을 상태에 제가 이렇게 예수를 확실하게 주면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과 십자가를 대적하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눈이 딱 떠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이 떠진다는 건 지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각이 열려진 사람이 명철하다. 그래서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내가 말을 할 때 먹어지는지 안 먹어지는지, 이 말이 에너지가 돼서 내 안에서 반석이 되셔야 돼요. 반석이. 이해된 게 아니라 먹어진 것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먹어진 것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피가 돼서. 여러분 두 가지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요. 돈과 하나님을 교마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손해난 것 같아도 그냥 예수를 하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알아서 기근의 때에도 충분하게 먹을 때.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16장에 보면은, 야 너네들 하루에 꼭 하루치씩만 해라. 하루치씩만. 근데 그 욕심껏 이틀씩 갖고 왔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서 엄청나게 혼나잖아요. 모세한테.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죠. 그러나 토요일 날은 주일날 것까지 이틀째 해라. 그래도 썩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토요일을 충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법칙을 다 세워놨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는데 왜 낮에는 아침에는 빵으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했을까? 내가 볼 때는 저녁에는 오히려 이런 소화 잘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저가 그렇거든요, 사실은요. 저녁에 제가 아침에 기도를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좀 하러 들거든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내가 푹 자고 아침에 기도를 집중할 수 있다라고 내가 항상 내가 저녁에 나 좀 단백질을 먹어야 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생각으로는 소화가 잘 되는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단백질 섭취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야채 이렇게 랩을 먹을까? 내가 아니다. 생선을 구워서 생선을 좀 넉넉하게 먹고 콩장 있는 거 하고 먹고서 단백질을 먹어야 월요일날 또 영적 싸움을 한다.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기도를 그래야 클리어하게 제가 집중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원래 기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음식을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조금씩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장량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그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단백질 섭취를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생선이나 뭐 닭고기나 뭐 이런 걸 해서라도 저녁에 먹고 아침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도록 좀 배 같은 데 하면 잠이 푹 오니까 그렇죠. 일찍 그렇게 먹는 것이 훨씬 유익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근데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점심 때 일을 활동하니까 많이 먹고 저녁에는 근데 이 사람은 저녁을 거하게 먹어요. 고기. 여기 사람 점심 간단히 먹고 저녁을 거하게 먹는다. 그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저녁을 먹을 때 충분하게 단백질 섭취를 하여서 저는 이제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침에 나 기도해야 되니까. 단백질, 우리는 단백질을 합성시킨 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유전 정보라는 것은 단백질 합성시킨 것을 잘 암호 해독을 해서 64가지의 암호 정보를 암호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5초 만에 해석을 해내는 것이에요. 얼마큼은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의 정보가 꽉 들어차 있어 우리 몸에는. 이것을 5초 만에 이걸 해석해내는 것이에요. 암호 해독. 그러면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육체도 육체예요. 그럼 정보가 하늘나라 정보가 꽉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나라 정보를 암호 해독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우리잖아요. 그 암호, 비밀스러운 암호 해독은 64가지인데 5초 만에 똑딱똑딱 해서 다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오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해석이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다시 하나리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하나하나가 다. 그다시 하나만큼 작은 것이 한 번만 들어가면 그것이 씨앗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씨앗을 맺죠. 호박씨를 심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호박씨 열매가 맺나. 그렇잖아요. 호박 하나 심었더니 둥실 엄청나잖아요. 야, 호박 하나에 얼마나 씨앗이 많아요. 여러분 호박씨 갈아서 먹는 것도 좋아요. 호박씨를 사다가 파는 거. 호박씨하고 아보카도하고 우리 딸한테 배우는데 호박씨하고 아보카도하고 또 몇 가지 이렇게 해갖고 갈아서 같이 먹고 다녀요. 뭐라고 다시 한번 해봐.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호박씨하고 아보카도하고 또 뭔지 잊어버렸어요. 4가지야, 4가지.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아주 든든해. 이거 꽤 영양 되겠다. 아보카도는 식물성 기름이 있고 호박씨에 또 지방이 있잖아요. 단백질도 있고. 지금 이제 날씨도 선선하니까 여러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충분히. 맛은 그냥 심심한 게 그래요. 여기 대추 이제 그게 이스라엘에서 온 건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달아요. 전혀 설탕이 절인 게 아니라 달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씨 빼고 이것도 넣는데요. 그래서 달짝지근하면서 괜찮아요, 맛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보통은 바나나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잘 해드려야 돼요. 아주 그런 자연식품. 우리 여기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그런 거 잘해갖고 살아요. 굉장히 그런 거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아주 그냥 자기들 관리를 철저히 해요. 집에서 살림하는 것 봐도 살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얘네들 막 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준비 딱딱 해놓고 저녁에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쟤네들은 진짜 1등 신부감이에요. 1등 신부감.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아침마다 6시마다 훈련받고 있는데 헛되질 않아 진짜. 그것도 정말 잘해요. 그런 것들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 지리사 거쳐가신 분들은 다 그래. 그래 영적인 것은 이제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그래요. 제가 뭐 잘나서 저를 순종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계속 아침마다 이렇게 넣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생활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림을 해야 돼? 이런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거, 자기 뭐 건강 관리, 경제 관리, 영적 관리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첫째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요. 이 시간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흘러가는 거.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을 어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집어넣나. 여러분이 어느 공간 안에 내 몸을 감게 있나.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나 사람들과. 그래서 자기를 계속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그것이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오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그래야 아이들과 영혼을 여러분이 가서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앉으면 여러분 영의 속에 있는 파장이 다 애들한테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럼 누가 이걸 온전하냐? 온전치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야.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용서와 사랑을 주시려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가 용서받고 사랑받고 또 내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이 나가서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부분을 모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찾아보세요. 1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예, 내가 사역자가 된 것은 여러분이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된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생각할 때 잘하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냥 분수, 성격 급하고 뭐 그냥 글씨 쓰는 거 보면 세 발, 네 발 뭐 하고 뭐 하나 해도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막 정돈되게 막 떡 부러지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러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흔들리는 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정죄하는데 남의 걸 보는데 지 걸 못 봐. 그게 문제예요. 항상 내 거를 보는 게 중요해. 내가 내 것을 볼 때 빛으로 여기 그리스도로 나를 볼 때 나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은혜 아래 은혜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빛이 나를 비춰주게 되면 나 온전치 않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와야 내가 온전치 않다는 걸 알아서 은혜 아래 있게 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또 저 사람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내가 사랑받은 것 같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질그릇이야. 보배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열심히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아침에도 누가 전화를 해서 만났는데 우쭐대지 않게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우쭐을 왜 돼요? 여기가 밝히 그분이 드는데 우쭐댈 게 없어요. 아니 그분이 여기서 완전하신 빛으로 와서 계는데 내가 어떻게 우쭐대? 그냥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4절부터 보실 거예요. 4절부터 11절까지. 이런 것이 있어야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면 이렇게 믿음의 덕을 내가 했어야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이해를, 형제의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풍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분이 여기 계신 분이 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일부러 뭐 해놓고는 어떻게든지 이걸 좀 사람들이 알아보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이걸 삐집고 나와서 내가 했다는 걸 알려보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할 때 비밀스럽게 이미 내 안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그래서 훈계와 책망이 생명의 길이라고 겉으로 훈계하고 책망했지만 속에서는 생명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건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죽은 자지. 생명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것이. 그게 안 돼갖고 막 너 나한테 훈계하고 책망했어. 내가 교육하는 사람 하나도 안착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의식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나타나요. 내가 속에서 왕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쟁이 뱀이 들어오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을 안 해주면 그냥 반대로 흩트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들어온 뱀이에요. 그래서 흩트는 역사, 교회에서 사람을 밀어내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천사 숭배형, 잘못된 영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십자가는 없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이 보여져.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예수가 없는 것은 거짓 영이에요. 천사 숭배의 영이에요. 그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게 많죠.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거 그렇게 뭐 이끄시고.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는 아들,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타나고 싶은 분들은 잘못 받았을 확률이 8, 90%예요. 아, 내가 이거 아닌가 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아요. 계속 올라가시면 돼요. 또 나타나고 싶으면 또 십자가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게 덕이에요. 첫 번에 믿음이 있으면 덕을 세워야 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의 사람이잖아요. 그 몸뚱아리 다 움직이시는 게 다 지식이야. 지혜고 하나님 능력.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고린도 13장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해. 너 교회만 이렇게 다니다가 잘못되면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야. 너네 가족이. 반대로 똑바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했다는 걸 나타내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보면 아 이게 영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니라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와서 그래요. 잘못 들어와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지금 들으셨으니까 빨리 올라가셔야지. 잠깐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야 돼. 하나님 제가 또 나의 옛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제가 또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훈련을 통해 잠깐만 이렇게 그럴 때마다 제가 빵 쳐지고 그러면 잠깐만 불만하지 마시고 아 내가 또 잊어버렸나 보지. 그리고 굴복하시면 그것이 이제 조금씩 뿌리를 내리면서 새 구멍이 터져요. 새 우물이 파지는 구원의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이 있으니까. 구원의 우물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용서하시고 남을 용서하고 내가 사랑받았다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구원의 셈이에요. 그게. 그 셈이 오면 죄는 소멸되고 의가 생성하고 죄는 소멸되고 의가 생성하고.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사람 눈치껏 했었잖아요. 아 이건 아니더구나. 그걸 알으셨어. 그치?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렇다고 교회를 안 오고 그런 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야. 한번 해본 거지. 그럼 내 안에 주님 오시면 이웃을 위해서 나 하나가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생명. 그래야 기뻐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렇게 이게 거룩한 영이에요. 영생하는 영이에요. 지금 그런 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속에서부터 그것이 자유롭게 그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있는 거.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체질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거짓말 몸 세상과 함께하는 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꾸만 돈 타령을 해갖고 설사 그런데 쳐도 상관없어. 이걸 삼키는 거야 이제 안에서 그걸 삼키고 사망으로 생명을 삼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서로 남편은 아내를 삼키고 아내는 남편을 삼키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삼키고 부모가 아이들을 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생각보다 예수 있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이 별로 없어요. 있을 것 같지만 속에 고마운 마음 많이 있죠. 복된 애들이에요, 그게. 엄마 아빠한테 감사한 애들은 복된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 꽉 있어갖고 우리 아빠 엄마는 마귀맘이야 이랬으면 애들이 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은 꽉꽉 눌러놓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미안해 애들하고 사과해야 돼요. 아빠가 아까 너무 피곤해서 엄마가 아까 너무 피곤해서 너한테 안 좋은 목소리 했어. 짜증나는 목소리에서 용서해줘.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하고 교제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저도 잘 못했어요. 말을 잘 안 해갖고 못했어요. 말을. 미안한 것도 많았지만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 여자들이 정말 예수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목이 안 돼. 여자 한 사람이 화목을 못 만들어요. 아, 내가 용서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이지. 이걸 늘 감사하고.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것이 깨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감사를 유지하도록 서비스 해줘야 돼요. 예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너그러워져요. 들은 말씀이 우리 남자가 왜 여자는 사모하는 저주를 받았거든. 남자를 사모하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뻐해 주셔야 돼요. 품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녹아. 진짜 바보야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 좀 이뻐해주면 그냥 녹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고개 끄덕거리시잖아. 그래 여자들은. 근데 그곳이 또 이렇게 뭐가 갈구쟁이가 있으면 그걸 못 하시지 또 아빠들이. 한번 그렇게 해봐 주세요. 그냥 간단해 여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는지. 그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셔야 온 집안이 진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요. 화목하는 재물이 와야 예수님의 열매, 의의 열매, 다시 말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아이들이 돼요. 인격적으로.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아이들. 참 그래서 저도 남편이 성령이 안 돼갖고 잘못 먹은 거죠. 그러니까 불러 이런 교회는 다녔지만 그건 성령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폼은 좋았지만 성령이 안 돼갖고 그런 교회 생활 많이 하잖아요. 폼은 좋으면 뭐해? 용서와 사랑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남자분들이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하는 게 더 빨라요. 남자들이 더 밭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순수하고. 그렇게 할 때 여자를 이렇게 해주면 그게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면 훨씬 그게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 아셨죠? 그 말씀을 여러분 아빠들이 정확하게 더 먹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아빠들로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 교사들을.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주일 학교가 굉장히 쓸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 여자는 남자의 영광, 남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빠들에게 임해서 그 영광을 나누게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번식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지. 영광으로. 그래서 아빠들을 지금 빨리빨리 세워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이 좀 잘난 척하게 되면 그건 네가 보기에 그렇고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지 이러고 딱 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이 딸리시니까 자꾸 몇 장 이렇게 아는 소리 하면 또 금방 죽으시잖아요. 자꾸만 한 말씀이라도 계속 묵상하세요. 한 말씀이라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럼 아들은 누구냐? 아들의 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죄와 사명을 계속 내가 어느 구석에 가서 이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긴다는 건 여기서 지혜로 이기고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시니까. 지혜로 이기고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면 된다. 그거는 육이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나하고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이분의 지혜와 능력이 이 환경 조성도 하고 저 사람 마음도 움직이고 이 사람 마음도 움직이고 그분이 다 하는 것이야. 그분이. 그래서 사방의 우겨 쌓임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분명하면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 다 거기서 이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만 승리자예요.
그분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특히 남자들은 승부욕이 강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할 때 이기시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셔야 돼. 뭐 내 아내하고 하기 전에 먼저, 여자들도 마찬가지, 먼저 내 남편하고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게 머리하고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죄와 사망의 몸인데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 부모하고도 색도 없죠. 혈통에 부잡히게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딱 자기 속에 예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속에는 예수님이 알지. 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남처럼 엄마가 아닌 것처럼. 그러나 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러나 네 속에 예수님이 너의 해결사야. 네가 해결해. 이러면 헌금 낸다고 그것이 해결돼요. 천국이 안 돼요. 봉사한다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떡으로 먹으셔야 마디마디를 공급하고 힘줄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그분이 머리가 되셔야 하셨죠. 그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몸의 머리라 그러잖아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머리로 놔야 계속 공급을 받아요. 순간순간 공급을 받아요. 아셨죠? 정확하게 공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역시 진짜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사역은 누구한테 뭐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그걸 훈련을 진짜 많이 받은 거죠. 우리 형편은 각자의 형편은 하나님만 제일 잘하신다. 그분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이 그분과 하나가 되실 때 여러분들은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 골로새 2장 요거 마지막 절 하고서 끝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잘 여러분이 이렇게 좀 받아 먹으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래서 이것들을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손대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이며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멸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라. 스스로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해봤자 그거는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킨 것이다. 아무 짝에도 유익이 없다. 공급을 받을 수 없다.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머리로 놓을 때 모든 것에서 공급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세상 이런 거 철학, 심리학 이런 걸 좀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몸을 좀 이렇게 힘들게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지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 가치가 없으며 자기 스스로만 만족할 뿐이다. 자기 스스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사랑이 그대로 우리들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육체로 와 계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 안에 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해 두시고 거하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주의 법이 우리 생각 속에 기록해 놓으신 줄 압니다. 이미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와 있어서 그 정보를 머리에 둘 때 모든 것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살짝 우리가 다른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심리학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리를 이용해서 해봤자 자기 육체만 만족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게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분이시오니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게 하시사 우리의 어떤 얄팍한 방법으로 잔꾀로 아이들을 다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대로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남을 정죄한 데 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이미 용서받고 사랑을 받아서 이 받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오니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모일 때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아이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수영성교사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성령이 사랑해 하시는 그 영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진동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협력할 때 그대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다. 오늘도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만이 상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세상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하늘의 거처를 삼게 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철저히 유기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선교사들과 하나가 돼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사 저들이 능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는 지혜와 권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대 자기를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거 있었을 때는 빨리빨리 내가 또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른 십자가에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간하고 핑계대려고 하면 손해예요.